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절에서 2절까지 첫 번째 단락인데요. 여호와의 심판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3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새로운 목자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단락 5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미래의 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될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심판의 원인과 결과를 강조한 12편의 단편 애언이 수록된 제2장에서 25장까지 그 가운데 오늘 8장 1절부터 2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아홉 번째 애언에 속해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즉 유다의 왕가에 대한 예언이 수록된 21장 1절에서 23장 8절까지의 그 내용 중에 마지막 단락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앞선 21장 22장에서는 유다의 마지막 시기를 살았던 네 왕 시드기야, 살룸, 여호야김, 그다음에 여호야킨 등 이 유다 왕국 마지막 통치 인물들이 거명되는데요. 이들의 제약상과 더불어 그들 각각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제시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메시지는 각각의 왕들 개개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 왕국 그리고 유다 백성들 모두에 대한 것으로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부분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즉 여호야긴 왕인데요. 고니야의 자손에서 유다를 다스릴 왕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22장 30절에 예언되었는데요. 이 고니야 왕은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다윗의 계보를 잇는 정통성 있는 왕으로 여겨졌으므로 이 같은 메시지는 유다 왕국에 아무런 희망을 찾아볼 수 없다는 매우 절망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다 왕가에 대한 애언을 마무리하는 오늘 23장 1절에서 8절에서는 분위기가 이전의 내용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매우 희망적인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 여기에서는 앞선 제21장 22장과 달리 유다 백성이 이제까지 유다 백성들을 잘못 인도한 여러 유다 왕들과 운명 공동체로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단락 구분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1, 2절에서는 심판은 유다 민중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각각의 왕들에게 주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3, 4절에서는 포로로 잡혀간 선민들은 귀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왕을 세워 주실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5, 6절에서는 새로운 왕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7, 8절 단락에서는 장차 도래할 포로민의 귀환과 유다 왕국의 회복을 확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여호와의 심판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고 했는데요. 1절과 2절에서는 여호와의 심판을 초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처음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맨 처음 23장을 시작하면서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총 8절 이 본문에서 무려 5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 4절, 5절, 7절에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거의 대부분 애언서에서만 사용되는 표현으로 전달되는 메시지의 신적 기원과 권위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즉 이어지는 내용이 이미 결정되어 있고 여호와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강조하는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는 이 표현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 하나만으로도 본 단락의 내용이 반드시 성취될 권위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지만 후렴어구처럼 거듭 반복해서 사용하신 것은 이어지는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유다 왕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 유다 왕국의 회복 및 그리고 다윗 계통에서 새로운 왕조의 시작은 그리고 그가 이룰 완전한 평화와 공의의 세상에 대한 예언은 당시 유다 백성에게 쉽게 믿어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을 보자면 정말 꿈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지금 현재 망해가는 그 시점에서 그러한 나라의 그런 형편을 돌아보는 그들의 그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신 그 희망적인 메시지는 유다 백성들이 믿기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 표현을 거듭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그 같은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확증하고 선민들에게 희망을 고취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로 시작을 하면서 맨 처음 1절에서 여호와의 최고의 관심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목장의 양떼라는 것입니다. 양떼의 주인에게는 양떼가 최고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양떼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목자를 고용합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자신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면 주인이 분노할 것이기에 그 목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떼의 주인과 그 주인의 양떼를 잘 돌보고 보호하라는 역할을 위임받은 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당연하고 일반적인 그런 원리입니다. 그 일반적인 원리의 근거에서 주인이 목자를 평가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목자의 역할은 양떼를 모으고 건강하게 보살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늘 2절에 보면 2절에 나오는 목자는 양떼를 모으고 건강하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양떼를 흩으며 몰아내고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양떼의 주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즉 그 목자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2절 하반절에 보면 악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자라는 표현과 언어 유희가 되는데요. 악행이라고 하는 그 단어 히브리어로는 로아이고요. 목자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로임인데 이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지금 워드 플레이를 통해서 지금 그 목자를 비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즉 이러한 언어 유희를 통하여서 저자는 여호와의 즉 로임 목자가 로아 악행을 행하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는 그러한 목자를 모른 채 하지 않을 것이며 그에게 여호와의 보응이 있으리라고 2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냐라는 표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보응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더 확고히 하고 있는 것을 2절 마지막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목자가 누구인가를 좀 살펴본다면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급에 있는 이들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21장에서 23장 말씀을 통해 볼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즉 본문은 이스라엘 왕이 여호와의 양 때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3절, 4절 새로운 목자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단락인데요. 1, 2절은 악한 목자를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3절에서 4절의 내용은 이 악한 목자와는 다른 새로운 목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 목자를 심판한다고 하여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흩어져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흩어져서 살게 된 그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절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스스로 자기의 남은 양떼, 여기에서 남은 양떼는 장차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아직 멸망되기 이전이므로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는데 장차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포로 생활을 할 그러한 이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남은 양떼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포로로 끌려간 그 남은 양떼들을 모아 그 우리로, 즉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목자가 망쳐놓은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다시 데려와서 그들로 하여금 생육이 번성케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또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은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이것은 문자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리고 그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며 그들은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또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노아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명예롭게 피조된 존재인 인간에게 창조 직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듯이 또한 대홍수로 옛 세상을 멸하시고 세상에 발을 디딘 노아 가족에게 동일하게 축복하셨듯이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생육하고 번성케 하셨듯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유다 민족을 귀환해 들이시면서 동일한 축복을 그들에게 하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이 3절의 내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방 땅에서 모아내서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할 남은 양들을 위하여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양들을 기르실 때 언제나 목자들을 세워 기르십니다. 유다의 왕이나 지도자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떼를 기르시기 위해 세우신 목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자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양떼를 돌보는 소임에 충실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기에 급급하였습니다. 그 결과 양떼들은 그릇된 길로 갔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놀라며 잃어버리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목자들로 인하여는 그 양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린 일이 없게 될 것이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목자들이 신실한 목자들이며 그 백성들을 목자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될 것임을 시사해 줍니다. 이 목자들은 1차적으로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선민의 바벨론 포수 귀환 이후에 그들을 지도하였던 스룹바벨이나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목자들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한 평강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또 그들의 이후에 등장한 지도자들 중에는 신실하지 못한 지도자들도 많았습니다. 때문에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두려운 일과 놀라운 일과 잃어버리는 일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께서 세우실 목자들은 1차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신실한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과 평강의 길로 인도하고자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을 마무리하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 5절에서 8절까지 미래의 왕에 관한 그러한 내용인데요. 5절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뜻을 천명하는 말씀입니다. 보라, 때가 이르리니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5절을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다시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분이 반드시 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누구야? 나 누군지 몰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심리 속에는 나는 네가 믿어도 되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표현하는 거죠. 내 이름을 걸고 내 명예와 내 능력의 근거에서 나를 믿어보라고 할 때 나 누구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표현은 곧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 하나님이야. 나 그것을 이룰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는 그런 존재야. 나를 믿어. 내 말을 믿고 따라라고 하는 이 의미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5절에 보면 보라 때가 이르르니 여기에서 때가 이르르니라는 표현은 언약을 이룰 때가 분명히 오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 가운데 확정해 놓으신 일이 현재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들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확실한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을 모으고 그들의 생육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5절에 들어오면서 그들을 모으고 생육해 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에게서 날 한 의로운 가지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새로운 왕을 세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은유적인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여기에 사용된 가지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쳔하으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것은 나무 줄기나 땅에서 새롭게 돋아나는 싹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이사야서에서 2번 사용되었는데요. 이사야 4장 2절과 이사야 61장 11절에 사용되었는데요. 이사야 4장 2절 말씀 보면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단어는 본문의 예언과 동일하게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실 메시아를 지칭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스가랴 3장 8절과 6장 12절에서도 이 용어의 사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이 표현이 이상적인 왕 메시아를 나타내는 전문 용어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본문의 용어가 사용된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은유적 표현으로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이사야 11장 1절에서도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메시아께서 한 가지, 한 싹으로 나신다는 비유는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전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유다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의해 새로운 왕이 나타나실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유다 왕조의 역사는 인간의 패역한 본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역사로서 인간 왕에게는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야긴이 끝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바벨론 땅에서 그 삶을 마무리하고 그나마 왕으로 세워진 시드기야마저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다윗 왕조는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조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과거에 있었던 이러한 패역한 왕들의 흐름을 끊고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갈 진정한 왕을 세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고하는 내용이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하실 진정한 왕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하실 내용을 오늘 이 표현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은 그 이전의 왕들과는 비교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새로 올 왕은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이스라엘을 평안히 하고 구원을 하고 그러겠지만 그 이전의 왕들은 어떻게 했냐면 지혜롭게 다스리지 못하였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했고 유다를 구원하지 못했고 이스라엘을 평안히 살게 하지 못했고 왕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나오는 그의 나래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는데요. 보충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6절에 보면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나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의 날에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단수로 표현되어 있지만 문자적으로 보자면 그의 날들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복수형으로 묘사된 이 표현은 의로운 왕, 즉 메시아가 통치하는 모든 기간을 지칭합니다. 곧 이 기간은 메시아 시대를 지칭하는 건데요. 메시아 때문에 임한 여호와의 구원은 그가 부활 승천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볼 때 그의 날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메시아가 임한 그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전체적인 그 기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7절 8절을 보겠는데요. 5절 6절에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게 될 한 왕의 종말론적 통치 예언을 소개하였다고 하면 이어진 7절 8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서술하는데 결론적으로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며 살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서는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이 맹세할 때 사용하는 여호와에 대한 호칭 변화를 예언함으로써 앞선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예언한 바 있는 유다의 기환과 회복의 확실성을 재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7절과 8절 그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왔으나 이제는 새로운 출애굽 제2의 출애굽 즉 출바벨론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확정할 때 도장을 찍습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이 있는 그러한 그 도장을 찍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 이제는 이 도장 말고 출바벨론의 하나님, 이렇게 업데이트된 도장을 찍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귀환과 회복을 이루실 것이 이렇게 확정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뭐냐면, 예전에는 이 이름으로 맹세했지만 이제는 다른 이름, 출애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출바벨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로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루실 것에 대한 그 확정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양떼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양떼를 맡긴 목자들에게 그들의 책임에 대한 결과를 물으십니다. 모으고 보호하라고 맡겨준 양떼를 흩어버리고 멸한 목자들에게 반드시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 역사를 통해서 그 목자들은 나라의 멸망과 개인의 멸망을 경험하며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목자의 책임에 대하여 반드시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일진데 성실하게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목자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들에게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좋은 목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눈으로 보았을 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여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양떼를 남겨놓으시고 좋은 목자의 보살핌과 인도하심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인간이나 피조물에 두는 어리석음을 거둬들이고 출애굽의 역사보다 더 큰 출바벨론의 역사로 당신의 양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인간의 패역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자비와 은총을 베푸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면모를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자유와 노임과 또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왕으로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새로운 왕이 오셔서 통치하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알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맡겨진 양떼들을 잘 보호하고 그들을 잘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목자로서의 그러한 책임인데, 그러한 일들을 목자들이 감당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게 되는 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양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